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말씀. 구약 성경 362쪽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박성훈 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간사라는 호칭은 사실은 역할에 대한 호칭이고요. 우리 간사님 지금 직분은 강도사님이십니다.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박성훈 강도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박성훈 간사란 말이 더 편하시죠? 강도사라고 하니까 다들 지금 누구지 이런 분이. 미국의 유명한 그리고 지금 은퇴하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의 책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서구 기독교의 몰락에 대해서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는 이미 후기 기독교 왕국 시대로 돌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기 기독교 왕국 시대라는 의미는 교회가 더 이상 문화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로 밀려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전 서구 사회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적 사고 방식을 가졌어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절대 진리를 믿는 것, 내세관, 이런 기독교적 사고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구 사회는 이것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죠. 이미 시대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는 서구 교회의 실패의 원인을 이것으로 설명합니다. 서양의 문화가 급속히 비기독교 문명으로 바뀌고 있는데 교회들은 거의 적응을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오직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만이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을 만들고 있었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와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람들을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서양 교회는 여전히 옛날의 기독교 시대에 머물러 있었고요. 변화되고 있는 지금의 기독교 시대를 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도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더 이상 한국 사회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어른들이 이제 청년들에게 훈계하면 이제 뭐라 얘기 듣는지 아세요? 아시죠? 꼰대란 얘기를 듣습니다. 만약 저희가 청년들한테 야, 옛날엔 이랬어, 옛날엔 우리가 이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습니다. 꼰대라고 얘기를 하죠.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더 이상 강단의 권위, 리더의 권위, 어른들의 권위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한국의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1206명입니다. 2018년도. 근데 1980년도, 그러니까 한 해 1년에 에이즈 환자가 1206명입니다. 그리고 1985년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는 단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매년 에이즈 환자가 1206명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에이즈에 10대에 걸리면 아시겠지만 에이즈 환자는 거의 청년층입니다. 청년층에 에이즈 걸리는데 10대에 걸리면 30년 안에 사망합니다. 그것도 초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를 잘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이즈가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을까요? 이미 한국 사회 청년들 안에서 동성애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왜냐하면 에이즈 감염의 원인이 동성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장로교단이 이미 동성애 목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한국은 저출산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성 해방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고통받았던 여성들이 자유를 외치는 것들이 이제 여성 상위 시대가 왔다. 이런 걸 외치는 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운동인데 요즘에 영화를 보면 이런 메시지들이 종종 이제 계속 우리 청년들 안에 우리 사회 안에 급속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안 보시겠죠?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알라딘에는 자스민 공주가 등장해요. 근데 그 자스민 공주가 부르는 노래가 그 주제 노래가 침묵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침묵하지 않을 거야. 난 침묵하지 않을 거야. 여성 해방을 노래하는 그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개봉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다 아시죠? 그 옛날부터 아놀드 슈와르츠네거 나오는 그 근육질의 남자. 제가 너무 이게 터미네이터 아시다 믿고 터미네이터라는 그 주인공이 예전에 근육질의 남자였어요. 아놀드 슈와르츠네거라는 그 어떤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지금은 안 나오지만 근데 지금 그 10월 31일 날 개봉하는 영화가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여자예요. 여자가 등장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 여성 비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메시지들이 여러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낙태 합헌 운동이죠. 앞으로 낙태가 이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 이제 청년들 안에 또 우리 사회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낙태를 자유롭게 아무런 사회적 제재 없이 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몸 갖고 여성들이 말하는 것은 내 몸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뭔 죄냐 이런 논리를 펴면서 낙태를 합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합헌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얘기는 성이라는 것, 성적인 어떤 욕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더 이상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먼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가까운 시대에 돌아갈 거라 생각하는데요. 바로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남자인데 수술을 해서 여자로 바꾸는 거, 트랜스젠더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사회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게 합법적으로 이제 유행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사회의 공립학교 청소년들 안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고등학생들이 엄마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엄마 저 여자가 되고 싶어요. 저 남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미국의 공립학교, 그러니까 사립학교 말고요. 공립학교 안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안에는 이런 성전환 수술들이 굉장히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남의 나라 같지만 앞으로 저희 자녀의 자녀들, 그러니까 지금 20대들이 결혼하면 그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이제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옵니다. 오고 있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성적 해방 운동이 결국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 가정을 우리의 가정들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이슈에 민감한 우리 10대, 20대들이 이러한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성적인 정체성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가정은 아닐 거야, 우리 아이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그런 성적인 정체성들을 우리도 모르게 영화나 문화나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이제 앞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면 우리의 직업 선택.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굉장한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낙태가 합법화된다면 이제는 제가 예수를 믿잖아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사가 될 경우에는 그 사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낙태를 찬성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이 되잖아요. 내가 선생님이 될 거면 선생님이 사인을 해야 돼요. 저는 동성애는 아름다운 연애입니다. 동성애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연애입니다라고 사인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선생님들이,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변호사, 의사 다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들어갈 수 없는 시대가 지금 미국도 이미 시작되고 있고요. 한국은 이미 이제 점점 아주 빠르게 급속도로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서두를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세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정말 다른 세대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어른들의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전통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지금 급속도로 한국 사회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다른 세대가 등장하고 있을까? 왜 이 한국의 기독교가 천만 기독교를 자랑하지만 왜 지금 이 시대가 반기독교적인 문화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도래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첫 번째 이유로는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 죽고 없을 때 여호와의 큰 일, 한국교회의 큰 부흥과 큰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중심부에서 사라지고 은퇴하고 사라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세대들은 신앙에서 떠났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명백한 세대교체의 실패입니다. 교회가 세대교체를 실패했다는 얘기죠. 저희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에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또 교회가 세대 교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디모데가 전수받았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수했고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세대 교체는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세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것은 사람을 세우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다시 한번 세대 교체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단체든지 성공하다가 몰락의 길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세대 교체에 실패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단체도 오늘 리더 한 사람이 양육에 실패한다면 내일의 제2대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년 한 사람이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청년 한 사람 안에는 하나의 전 세계가 있습니다. 또 그 한 사람 안에는 한 민족이 있고요, 한 도시가 있고요, 한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안에는, 이 청년 한 사람 안에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더 넓은, 그 더 큰 영향력을 우리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세우기 실패한다면 우리는 바로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세대에 아주 빠르게 직면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과거에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미래를 만드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실패의 이유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왜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가? 두 번째 이유는 신앙교육의 실패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다른 세대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른 세대라 말하면 그 특징이 무엇일까? 그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절의 중반절에 보시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특징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첫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다 아시겠지만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요. 그 알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그냥 압니다 이게 아니라 경험적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거죠.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경험적 알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세대는 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삶으로 보여주는 이들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사라진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장로님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탁월한 리더층들이 다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세대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 희생, 십자가, 고난, 우리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읽을 수 있고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지만 실제 그런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요즘에 저도 캠퍼스 대학생들을 만나지만 믿는 사람의 삶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나 거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지만 직장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도 어제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믿지 않는 청년들의 직업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청년들의 직업은 높은 연봉, 복지시설이 잘 된 곳, 잘리지 않은 안전된 직장, 이것이 믿지 않는 청년들의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청년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도, 믿는 우리 대학생들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지만 믿지 않는 대학생들과 똑같이 돈 많이 주는 곳, 잘리지 않는 곳, 안정된 곳, 아주 편안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직업 환경을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직업이 세상에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고민을 하면서 직업을 선택해야 하지만 청년들의 의식 안에는 세상의 청년들과 똑같이 평생 다닐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 미래에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를 삶으로 보여줄 수 없다면 다른 세대의 출현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의 두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이끌어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요단을 건너는지에 대해서 선배들이 가르쳐주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 세대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바로 이런 교육과 훈련의 부재 속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빠르게 떠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한 청년 사역자의 대표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떡볶이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떡볶이 교사가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떡볶이만 먹인다는 거죠. 저희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제이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리더를 보고 치킨 리더라고요. 치킨 리더. 저희 떡볶이 안 먹고 치킨 먹습니다. 비싼 거 먹어요. 그런데 치킨은 잘 사줘요. 하지만 말씀이 없는 리더를 두고 저는 치킨 리더라고 말합니다. 치킨. 예, 먹는 치킨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킨 리더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교육과 훈련이 사라지고 떡볶이, 치킨이 그런 걸 먹는 문화가 더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른 세대를 만드는데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는 바로 이런 지식과 체험의 결핍으로 생겨났습니다. 많이 알고 있지만 삶이 없고요.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그런 불균형한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른 세대를 막기 위해서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식과 자녀들과 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또는 삶으로 또 지식과 체험의 균형을 잡힌 그런 다음 세대를 깊은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의 기독교는 엄청나게 급속도로 빠르게 몰락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위기가 현재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기독교는 사회의 주범들을 밀려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이미 우리의 다음 세대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 가치관, 의식, 삶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10대, 20대들은 핸드폰에 노예가 되고 있어요. 다 핸드폰에 빠져 있습니다. 기숙사에 혼자 있으면 핸드폰 보고 있고 게임을 하고 있고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고 야동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런 세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이는 겁니다. 다음 세대 안에 엄청난 세속과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는 이때 저희가 다음 세대를 지키는데 사용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세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고 정말 교회의 사활을 걸고 다음 세대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친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가 큰 부흥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